자, 오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셋째 날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스클락에 왔을 때 아말렉인들이 남부와 스클락을 침략하였으니 그들이 스클락을 쳐서 그곳을 불살랐으며 그곳에 거하는 여자들을 사로잡아 갔더라. 그들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서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지금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팔레스타인들이 가라. 오히려 잘 됐죠. 그러지 않았으면 다윗이 자기 그 백성도가 쌓아야 할 거예요. 죽여야 되고 서로가. 그래가지고 아키스가 다윗을 보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아주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 방식대로 보호를 받고 그런 모습을 봤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대로 이렇게 피해 다녔을 때 여러 가지 공개에 처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29장에서 자칫하면 자기 백성들을 가서 쳐서 죽여야 되는 판에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30장에서는 와봤더니 그 다윗이 여태까지 갖지 않았던 그런 고난이 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가족들이 싹 없어 누가 잡아갔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았어요. 우리가 곤란도 여러 등급입니다. 곤란도 그렇죠? 어려움도 여러 등급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시클락을 쳐서 그것을 불살랐다 했어요. 근데 우선 이 27장에 보면 이 다윗이 아말렉인들을 공격한 적이 있죠. 27장 6절서부터 보면 아키스가 이제 시클락을 다윗에게 주죠. 그날에 아키스가 시클락을 그에게 주니 시클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더라. 7절 다윗이 필리스타인들의 땅에 거한 기간은 1년 4개월이었더라.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인들과 게셀인들과 아말렉인들을 침략하였으니 이들 민족들은 예로부터 술과 이집트 땅으로 갈 때 지나는 지역의 거민이었더라. 자, 결국에는 지금 아말렉인들이 복수해 온 거죠. 그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있는 곳, 시클락에 온 거죠. 다윗은 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던 터에 그런 시리를 시클락을 기프트로 받았다고요.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클락에서 있을 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 가족들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건 멍청 없어지고 불살라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경을 처하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꾀로 가는 길은 더 깊은 공경을 가져옵니다. 여기 계속 읽어보면 얼마나 이 공경이 큰가 한번 보세요. 자,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죽이지 않고. 우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그 다음에 3절에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오니 보라 그 성읍이 불타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갔더라. 4절 그러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으니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더라. 자, 지금 우선은 만약에 29장에서 팔레스타인과 같이 싸우러 그 백성하고 싸우러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필리스타인들과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웠다면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손길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사탄이 메스답 시킬라 그런 손길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프로텍트 하는 그런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그냥 여러분이 저지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환경이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자연적인 것만 여러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고. 항상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볼 줄 알아요. 여기서 벌써 그 사탄과 그 하나님의 보호 이런 걸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지 않을 때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사울의 그 아들이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면 아들이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면 사무엘하 2장 8절 그러나 사울의 군대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와서 그를 길리앗과 아수림과 이스라엘과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그렇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에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하여 2년을 다스렸으나 유다집은 다윗을 따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낸 기간은 7년 6개월이더라. 만약에 필리스타인과 같이 그 자기네 민족들을 살렸으면 왕이 될 수도 없는. 자, 그래서 우선은 거기서 구제받았죠. 자기네 백성은 싸우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와보니까 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그 사람들, 그 자기 동료들 해서.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의 아히노함과 칼멜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더라. 즉 다윗의 와이프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다윗이 심히 불안해하였으니, 그쵸? 절망하는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니라.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자,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선 그렇게 쫓아사자 다윗을 위해서 쫓아다니던 600명이 400명, 600명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리더로 삼고 쫓아갔던 사람. 그죠? 그게 인간의 모습. 인간들이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때는 따라다니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 그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버린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인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가까이 사람들 많이 만나죠. 특히 요새 세상이 악해질수록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거의 다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보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바이블 빌더가 되지 않았다면 누구나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바이블 빌더가 되고 하나님 말씀 잣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적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 뭐 그런 사람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담하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자기가 이쪽을 A를 쫓아가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당연히 B를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A가 맞다, A가 돈을 더 벌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A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B를 쫓아가다가. 아니 B가 맞을 것 같고 B가 자기에게 더욱더 유익을 줄 것 같으면
A 쫓아가다가 B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놀랄 거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심히 불안해져. 그게 얼마나 악감되었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자기 돌로 쳐서 죽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대처하는 얘기예요. 어떤 고난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은 밥맛도 없어져.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도 못 보겠어요. 기도도 못 하겠어요. 잠도 안 해요. 이런 고난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컨트롤 당하면 여러분들은 지게 돼 있어요. 약간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패배돼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나 봐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일어날 구멍이 없다. 막막하다. 경제적인 이유든 대인관계든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잠이 안 오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면 그 다음엔 정신병자가 됩니다. 노이로제가 돼요. 노이로제. 그렇죠?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좀 마귀한테 걸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꼭 외워두세요. 이거 내가 설교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지 했는지 뭐 하도 13일 동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지금 당장 자기의 신복도 이거 원수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신복들로부터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았다 이게. 스스로 그 다음에 뭐예요?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트러스트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트러스트 안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트러스트하는 그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번 경우에. 이번 경우가 없을 때면 절대적으로 다윗은 주님한테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주님한테 100% 맡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100% 맡기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의 하나님 안에 스스로 용기를 얻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회개라.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라. 제가 항상 강조하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누구한테 브레임하고 하나님을 브레임하고 불평하고 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뻐해 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모르게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신다. 그렇죠? 성령님. 그래, 그게, 그때, 그거, 이거, 이렇게 알려주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게 왜 그러냐면 죄는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주십시오 하니까 마귀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마귀는 욕심자애들을 사랑하거든. 조용히 목사처럼 전도사한테 세상에서 제일 큰 게 주십시오 했더니 마귀가 마귀 교회를 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성도는 제일 많다고 자랑하는 교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주님한테 돌아오지 않고 100% 신뢰해요. 99%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1%는 내 방법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포기하고 100% 하나님한테 의지하게끔 만드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단계가 안 됐으면 여러분의 일생은 계속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할 때까지.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100% 주님한테 헌신하는 걸 원하세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헌신하게 만드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을 안 하면 그 다음에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그 자신이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 가지가 왔을 때, 아, 내가 무엇을 더 고쳐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내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시니 나의 어떤 점을 고치시려고 그러는가.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괜히 불평만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그거를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을 줄까 이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을 못 받는 조건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수준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구나 깨닫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10년 안에, 어떤 사람은 5년 안에, 어떤 사람은 15년 안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자기 손해. 죽을 때까지 크리스찬으로서 즐거운 크리스찬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100% 주님한테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런 삶을 못해요. 지금 다윗은 오히려 축복받은 이 일로 인해서. 그쵸? 왜? 이 일로 인해서 100% 주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99%가 아니라 98%가 아니라 100%. 잠언서 28장. 그래서 우리 그 구약을 보면서 구약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좋은 훈계. 좋은. 잠언서 28장 13절. 13절. 잠언서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여러분이 자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 해야 돼요. 베개, 체인지 마인드. 여러분, 하스를 체인지. 마인드를 체인지. 죄를 자박하고 버린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대로 나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꾀에 속을 때는 우리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요. 자, 사무엘상 30장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여기 내게로 에봇을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거기로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가더라. 그러자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이제는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때는 주님한테 물어보면 자기 깨로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뭐 침을 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아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피해 다니고 이제는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길에서 주님한테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니까 내가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추격하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회복이다.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100% 주님을 신뢰했더니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암만 열심히 살고 자기 딴에 모든 걸 다 했다 그러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죽어라고 10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동안 뭐한 거예요? 주님께 물어서 주님께 응답받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신다. 우리 말을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뭐 불평하고 뭐 이러기 전에 내가 왜 주님과의 그 응답을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지금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 다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계속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게 계속 빚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 그냥 가만히 하나님 손에 맡겨가지고 그대로 하면 아주 이쁜 도자기가 나온다.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막 튕기고 막 뻣뻣하고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칵칵 쳐버린다고요. 그럼 자기가 손해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 따라가는 게 우리가 신상이 좋다고요. 사무엘상 30장. 주님께서 오케이 그럼 따라가라. 따라잡으면 틀림없이 모두 다시 찾아오리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9절에 그러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냇가에 이르렀는데 뒤에 처진 자들은 거기에 머물렀으되 심히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200명은 뒤에 남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은 추격하였더라. 자, 여기서 그 600명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체력이 안 딸려. 시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200명을 뒤에 남겨뒀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모든 사역을 할 때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가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쓰러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연약할 때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왜 생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리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도록 지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따라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안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안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안 따라오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오래 해가지고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갓 들어오고 어린아이가 있고 여러 가지 성장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 교회에 있다고 다 똑같이 같은 영적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배려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그런 영적 성장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그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오면은 문제가 별로 없다고 그렇죠? 그러지 않을 때 문제 생겨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여러분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하늘에 가면 여자가 없대.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주에 나타나겠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은 자기 자랑, 머리에 지식 그동안 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배웠어. 또 자기 딸을 가르쳐준다고? 내 지혜가 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뭘 할 수 있지? 뱀처럼 지혜가 할 수. 뱀이 누구예요, 뱀이? 네? 그러니까 지혜를 좀 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닥터럴만 가르치는 거 다 안 가르쳐요. 제가 또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랑 또 틀려요. 다 틀리다고. 거기에 맞게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뭐,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피 색깔이 하얀색이었대, 뭐, 파란색이었대, 뭐, 파란 인간이 나타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스러운 쟁점 피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에 몇 군데 있어요. 닥터라고만은 그거를 다 성경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지식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닥터라고만이 가리키는 것을 읽고 아니면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칼로 피는 거예요. 닥터라고만은 여러분하고 틀려요. 그분은 과학, 예능, 미술, 음악, 역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탤런트를 다 가지고 태어나셔요. 그분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벌써 뭐를 그릴 때 색채가 어떻게 뭘로 하는 걸 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냥. 그리고 그분은 책을 읽을 때 이런 속도로 읽어요. 그 다음에 60년 동안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1, 2년 기껏 닥터라고한 책 봐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고 거기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1년 만에 자기가 닥터라고 하면서 똑똑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족 그러고 나가가지고 뭐 하고 교회하고 이러다가 망가지고 인간의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닥터라고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남겨두라고. 그거를 판단하지 말라. 그거는 그거를 가지고 왔을 때 다 성경적으로 지식과 모든 것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최대한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자 말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닥터라고한 거를 배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닥터라고한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닥터라고만은 300가지가 뭐예요? 10,000개를 닥터라고만한테 배웠는데 한 개. 닥터라고만은 아담이 뭐 좀 하늘에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닥터라고만 더 똑똑하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 비방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이간에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씹어야 되는 게 고깃덩어리, 딱딱한 고깃덩어리, 여러분이 소화가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거를 계속 씹으라고요. 계속 씹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준다, 지식을 준다. 그게 맞든가 안 맞든가. 여러분에게. 근데 기껏 배운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10년도 안 된 사람들이 닥터라고만을 판단합니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웃기죠? 대화 보면 웃기다고. 저는 뭐 처음 닥터라고만 책 봤을 때, 그 테이프 들었을 때, 그 엄청난 지식이 다 뭐 100% 아멘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랬다. 근데 저는 그때 뭘 알았냐면, 이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 말을 할 때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까지 내가 92년서부터 닥터라코만 걸 공부했는데 92년부터 18년 동안 한 번도 닥터라코만이 한 것 중에 내가 이건 아니다 한 게 없어요. 중요한 아주 그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처음
들어온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그 다음 주에 저기 가면 외계인이 있대. 김 목사가 아마 외계인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나온 사람 같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못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 년씩 있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김 목사 교회 가면 막 다 방신적으로 막 랄랄랄라 하고 막 그런데 그런 소리도 들어. 거기 가면 독약을 먹으라 그런다는 뭐. 여러분 그 웃음소리 같죠? 나간 사람들 자기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별소리 다 해. 별소리 다 해. 김 목사가 사기꾼이라 했는데 뭐 별소리 다 할 거라고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사기꾼이 몇 명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우선은 그 영적인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인도해 줘야 돼요. 오래된 사람,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은 처음 들어온 사람들한테 수준에 맞는 것을 가르쳐주고 따라오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게 하지 말라. 자, 1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지식이 있어서 이거는 괜찮고 저건 괜찮고 막 말을 하고 막 실행하지만 연약한 자들은 그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이는 성령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약신약 나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으로서 그 다음에 훈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3일상 공부하면 얼마나 많은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을 공부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해도 사람들한테 비방받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목회를 하고 성인들을 믿는 목회자들이 다 해도 나중에 들어다 보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별게 다 들어요. 뭐 이단교회라는 한 자매 우리 전도지 보고 교회에 나오고 그 자매가 잘 이제 그 언니가 은혜교회 나가고 뭐 우리 교회 마귀교회고 뭐 한경 목사가 와가지고 뭐 그 자매 교회 온다고 해서 막 시끄럽어. 그래서 내가 한경 만나러 가려고 했다가 그 언니랑 또 그 자매랑 그 문제 생길까봐 그 집에 와 있는데 제가 가려고 했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안 갔는데 그 자매가 자기 아버지 뻘 된 사람하고 그것도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나보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잘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잘 생각해봤대요. 결혼 저 하나님 뜻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이제 못 나왔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제가 못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결혼했겠죠. 어떻게 해요? 지금 어느 레스토랑에서 우리 한 자매님 만났는데 그 자매님하고 그 레스토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이단교회죠. 이단교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구원받고 라스베가스에서 와 구원받고 전도지 가지고 전화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그 영주권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영주권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러냐. 20 몇 살인데 50 몇 살 사람은 결혼. 뭐 하나님 뜻이래 뭐 내가 뭐 맞겠어요. 근데 그 일본 남자가 그 딸이 그 자매만한 딸이 있단 말이야. 결혼을 그렇게 해가지고 불행할 것 같다. 하나님 뜻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근데 나와가지고 한국의 교회에 전화 걸어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더니 이제는 내가 요번에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거기 갔을 때 그랬죠. 음식점에서. 그 음식점이라든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상한 이단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면 별로 욕 다 해요. 누구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욕 먹었어요. 바울이 뭐 사기치는 사기꾼처럼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해서 그 교회 사역을 한 거라고. 근데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말을 다 한다. 무슨 말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자매가 왜 그 교회 나갔었어. 그 교회 나갔었어. 왜 안 나가?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50 몇 살 먹은 일본 남자랑 그 딸이 내 나이가 동갑인데 그 결혼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목사가 영주권 때문에 혹시 하는 거 아니냐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줄에 안 서주고 결혼을 승리 안 해서 나왔습니다. 이러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그럼 그 목사 똑똑하네. 훌륭한 목사네. 그러지. 네?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말을 부풀어야 돼. 아, 거기는 이단교회?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근데 본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갔는데 그런 소리 한다니까. 와, 얘가 뭐 별난 사람 다 있으니까 뭐 놀랄 거 없어요. 놀랄 거 없는데, 씁쓸하죠, 그런 소리 들으면. 자, 3회상 30장. 자, 여기서 그 약한 자들은 두고 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우리 성품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인자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심히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200명은 뒤에 남았고 다윗과 그와 함께 한 400명은 주역하였더라. 여기까지 해주시죠.